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믿음의 삶의 8가지의 복, 팔복의 세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온유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데요. 온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의미처럼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온화한 마음,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한 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더욱 커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한 태도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전하는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온유하고 어떤 때는 온유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유함 자체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한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온유라는 말의 이 헬라어 말씀을 찾아보면 프라우스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표현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사나운 짐승을 잘 다스려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의 단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온유함을 이해하는 중요한 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어원적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주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다스리고 보살펴 평온하게 하는 주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사나운 짐승을 평온케 하기 위해서는 잘 다독이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온유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기준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친절함이나 어떤 좋은 성품에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뜻은 온유함이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임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학부 과정이나 4년 동안의 학부 과정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더 공부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후의 공부는 어떤 신학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학자로서의 공부라면 제가 학부과정 4년과 신학대학원에서의 3년의 과정은 순수하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면 또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장신대 총장님을 지내신 교수님인데, 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감히 그 교수님 앞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영성이다. 영성이 빠진 온유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전부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영성, 말씀, 기도 늘 강조하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온유한 마음인데 왜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지만 어려움이나 한계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고 변덕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온유하기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분노를 억눌러서 어떻게 해서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시나요? 사나운 짐승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의 성향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아는 주인의 손에 사나운 짐승도 주인의 말을 듣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일체 유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나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이 온유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쉼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28절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29절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30절 말씀,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그 어디에도 다 내려놓으면 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놀라지는 마십시오. 다만 말씀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멍에라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소나 말에게 수레를 끌고 또 이제 밭일할 때 옛날에 쟁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나 말에 얹어 놓을 때 이 소의 목에 얹어 놓을 수 있도록 구부러진 막대를 멍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멍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레를 끌고 어떤 짐을 잔뜩 싣고 있는 그게 멍에가 아니라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멍에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데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묶어두고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멍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어떤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설명드린 대로 어떤 짐과 이 짐을 끄는 사람과를 어떤 대상을 연결하는 존재라면 주님의 멍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좀 더 세련된 멍에를 메거나 수레를 바꾸거나 어떤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풀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짐을 좀 내려놓고 좀 덜어놓고 가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당연히 주님께 연결이 되겠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끌고 있는 이 수레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멍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멍에를 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짐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쉼이 없을까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시나요? 본질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2025년에는 정말 행복하게 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시간을 쪼개놓고 봉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의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묶여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라는 고리, 내 의지라는 고리, 나의 열심의 고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의 멍에로 묶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매라. 지금까지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 나와 있으나 우리의 삶에 그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육체의 고통이 있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의 무게나 어려움들이 아픔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때로는 꽁꽁 묶어두는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묶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멍에에 묶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멍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대충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그래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떠오르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신 멍에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그 고리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명예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십자가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이해하듯이 주님께 나아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많이 알려진 이해이지만 영어에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 understand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understand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가요? under, 아래, stand, 서다입니다. 아래에 서다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산 위에,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해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비참함의 자리, 비천함의 자리, 낮아지고 더 낮아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온유함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파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동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할 수 없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부탁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다잡고 힘들어도 힘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단 한 뼘 길이의 땅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없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은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빈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빈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정직함과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도 이 밴쿠버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도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뼘의 땅도 약속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가운데서 헌신하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지금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가치가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믿음의 땅입니다. 6절 말씀 네 번째 복의 선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움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윤리적인 의를 생각하죠. 의로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해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의로움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을 잃어버린, 죄악 가운데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아니라 죄라는 본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떤 완전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의로움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에게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그 마음에 이미 복이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적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뜻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이 죄인이 될 것을 아셨을 텐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신학적 이해에서 정말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 죄악의 문제들을 경험하며 죄인이 될 것을 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타락한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의로운 삶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로움에 대하여 이해할 때 우리의 이해는 이러한 핵심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완전함은 많이 이해하고 알고 착하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함, 의로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죄인된 인간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의 이 은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신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아시는 만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시고 계셨다면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멈추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멈추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기 때문에 묶어놓고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는 잘못을 저지를 거야. 너의 성격을 보니까 너는 절대로 좋은 사람 될 수 없어. 너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다음에 그래 내가 끝까지 사랑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 사랑의 의지,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있고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가운데 죄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합리적인 지식과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이루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통한 영적 충만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줄인 배를 채우시고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